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뭘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 복음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몇 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출발하죠? 근데 교회를 옮기는 것은 새해보다 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매년 돌아오지만 이렇게 새 교회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움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참 특이한 얘기죠. 여러분, 어린이 동화에 보면 신데렐라가 나오죠. 왕이 시골에 있는 한 처녀를 사랑해서 왕비로 맞아들인다. 신데렐라라고 얘기하죠. 참 놀라운 일이죠. 왕이 나를 사랑해도 신데렐라라고 얘기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작고도 작고 천하고도 천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하데렐라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는데요. 여러분들은 신데렐라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데렐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심에 나타납니다. 창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지구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꽃이 피고 지고 수종되고 열매 맺고 또 꽃이 피고 수종되고 열매 맺는 것, 그저 신비할 따름입니다. 저 넓은 바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높은 산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묻은 날 쏟아지는 단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호흡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5분도 살 수 없는데
이 호흡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죠. 금은보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높은 위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만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야만 만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이란 없습니다. 어떤 한 형제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심리학자였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오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위로 3명, 아래로 3명. 나는 어릴 적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러나 나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거절하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다가 16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는 쫓겨났다. 나는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쳐 흘렀다. 나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마음껏 젊음을 누렸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 영혼 깊은 갈증은 더 깊어만 갔다. 21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더 외로움에 찌든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깨어질 듯 아픈 머리를 감싸고 잠에서 깨어났다. 갑자기 참기 힘든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제 세상이 지긋지긋해졌다. 술로 인한 갈증도 갈증이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갈증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 즉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교회에 늦게 도착해서 이미 예배 도중이었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회중석에 앉았다. 그곳의 모든 것이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이 그 차이의 근원임을 금방 알아챘다. 찬양과 설교와 기도, 예배의 주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찬송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설교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냥 찬양과 설교를 통해 그날 아침 평생 잊을 수 없는 초월적인 임재가 교회 지붕을 뚫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예배가 끝이 났지만 나는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다.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내가 매일 밤 술에 취해 어울렸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궁금해졌다. 나는 그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나는 어서 빨리 새로운 주일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분이 바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제사를 드리거나 영원을 사모하는 동물이나 짐승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제사를 지내고 영원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림 속에 사는 원시 부족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인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고, 삶의 목적이 영원한 곳에 두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완성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직접 손으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차의 부품 몇 개 치면 2만 개에서 3만 개라고 뜹니다. 비행기의 부품이 몇 개일까요? 작은 비행기와 큰 비행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저렇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잉 비행기는 부품이 아무리 작아도 350만 개, 큰 것은 6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와 비행기 뭐가 비싸죠? 묻는 제가 바보죠? 차는 부품이 2만 개, 3만 개, 비행기는 600만 개입니다. 부품이 많을수록, 더 정밀할수록 가격이 더 비싼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사람의 부품은 몇 개일까요? 사람은 세포만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키가 큰 남자는 100조 개가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랬죠? 여러분, 우리는 세포만 100조 개예요. 세포 하나를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세포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놀라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어머니 몸 안에서 나를 직접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한글말인데도 기묘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영어에는 이 기묘라는 단어를 wonderful and mirac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존재이며 기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입니다. 이쁘게 화장해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학력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스펙이 많아야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절망합니까? 누가 김소월 씨의 손을 댑니까? 누가 베토벤의 곡에 손을 댑니까? 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에게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이 희아 씨를 다 아시죠? 그녀는 두 손에 있는 우리 10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4손가락뿐이에요. 양손에 손가락 2개만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기형의 1급 장애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10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치기 힘들다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감미롭게 연주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의 연주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희아 씨는 자신의 장애를 이기고 이렇게 위대한 연주자가 되었습니까?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닉 부이치치도 태어날 때 2손이 없고 2다리 없고 발만 하나뿐인 불구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자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지체 부자 여자로 태어났지만 그녀는 몇 번의 자살도 시도하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써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지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나는 내가 보기에도 참 좋지 않아 하며 좌절하며 열등감 속에 자존감 없는 인생을 산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가 보기 싫어, 나는 인생 패배자야 하며 자존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존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작아집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내가 보기 싫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은 감동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까지 표현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교회가 탄생된, 기쁨의 교회 이름이 탄생된 이 구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거절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회사에 인터뷰할 때마다 불합격, 데이트를 갈 때마다 불합격, 다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 생활 속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설교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초라한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극히 작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기 좋게 생각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태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같지 않은지. 부모는 자녀가 아프게 되면 그 아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하여 주눅들어 집에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람들에게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모습으로 있다면 더 아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사랑이 정폭됩니다. 하물며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축소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럼 신실이 뭐예요? 잘 몰라요? 영어로는 faithful, 번역하면 충성스러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에 나타납니다. 원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하시면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류는 영원한 자원 결핍, 영원한 열등감,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애정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사람의 사랑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30대 사랑이 다르고 40대 사랑이 다르고 50대 사랑이 달라요. 여러분 연애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 연애하는 자매가 넘어지면 손 다 털어주고 다 털어주고 다치지 않았냐고 그래요. 근데 결혼해서 좀 살다가 넘어지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다치면 부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가 어떻게 됐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 다치게 한 아내는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이가 50, 60 되어서
부인이 넘어지면 눈은 어디 뒀나? 이러면서 이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상황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신실한 사랑이에요. 노아의 홍수 위에 무지개를 보여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집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집을 부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내가 아끼는 집은 집일수록 그 집을 부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막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70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와 같은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랑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에 빠진 엘리야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에 빠진 다윗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도 바울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어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이 어미가 자녀를 향한 이 모성애는 우리 남자들은 다 알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1988년 소련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속에 페트로시안이라는 26살 된 엄마와 4살 된 가야니가 갇혔습니다. 이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과 공포뿐이었습니다. 몹시 추웠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쪽 칸에는 올케가 죽어서 시체로 그냥 건물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 바로 옆에는 4살 난 딸이 울고 있습니다. 구조의 손길은 막연했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계속 울부짖습니다. 의사의 정언에 의하면 아기가 어른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딸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손가락을 깨진 유리 조각으로 찔러서 아이 입에다가 물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다른 손가락도 또 찔러서
그 아이의 입에 물렸습니다. 이 엄마는 아기가 울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비어서 아기 입에 물렸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피를 빨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녀가 14일 뒤에 구조가 되었는데, 이 26살 된 자매의 10손가락이 다 피투성이었습니다. 모성애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미가 혹시 자기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거듭하거나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뒤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다 알아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념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였죠. 이건 굉장히 나쁜 불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아들의 마음에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불효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너무나 인자하셔서 이 탕자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탕자에게 유산을 다 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외치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이 다 떨어지자 갈 곳이 없어 유대인들이 절대로 키우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런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과 혹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Father's love.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자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자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어른들, 특별히 이렇게 랍비들, 또 부유한 사람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체면도 위치도 다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아버지는 그 돼지 똥 냄새 나는 아들을 와락게 안아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씻고 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냄새 피우는 아들을 와락게 안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돼지 음식을 먹은 그 구역질 나는 입에 아버지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가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한 자를 향해 뛰어가시면서 와락 안아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더러운 냄새 나는 자를 향해 뛰어가셔서 입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더러움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내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품에 뛰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내 인생의 모든 허무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 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이 장면을, 불교가 탕자의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 소똥을 50년 치워야 겨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슬렘은 어떻게 할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날 가문에 누를 입혔다고 죽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탕자를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유산을 떼주는 순간입니까?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순간입니까? 탕자를 보았을 때 달려가 포옹해주는 순간입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주는 순간입니까? 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평소보다 더 사랑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탕자를 사랑했고, 돌아왔어도 탕자를 사랑했고, 탕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였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펼쳐 있든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습니다.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는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가슴에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열등감과 우울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열등감이 많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존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기만 하지 마시고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이 쏟아지고 있죠. 그 빛은 온 지구에 똑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열을 돋보기에 모으면 어떻게 되죠? 큰 돋보기를, 소뚜껑만한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의 열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불이 나죠. 여러분, 70억 인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모으면 내 인생에 불이 붙습니다. 비전에 불이 붙습니다. 열정에 불이 붙습니다. 삶에 불이 붙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이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 매일 기쁘고 즐거워하며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을 사랑하고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동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은 그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웠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하면 시시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뼛속 깊이까지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오해와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친구?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내 부모?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 있을 수 있겠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나 부모나 할아버지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때때로 내가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호흡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호흡하고 있는 거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에게 나의 호흡을 주었는데 그 호흡을 내가 가져가지 않는 것, 아직도 너를 기대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자기에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